아,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졌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사울의 왕궁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졸지에 갈 곳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형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에 빠진 것처럼 궁지에 몰려서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떨면서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떨며 맞이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그가 사울 왕이 내렸던 다윗 체포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떨면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묻고 있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느냐. 지금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장군인데, 아주 높은 장군인데 어찌 네가 홀로 나를 찾아왔느냐, 홀로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둘러대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부하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나중에 약속한 지점에서 은밀하게 만나기로 되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 그런 말로서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척 배가 고팠던 것이죠. 여러분, 도망자 신세에 무엇도 먹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이를 얻고, 그리고 지금 도피 생활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떡 5덩이를 내게 좀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탁을 들은 아히멜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항용떡은 내게 없다, 이런 얘기하죠. 항용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먹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만 이 사람들은 떡을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빵이죠, 빵. 그런데 평소에 먹는 그 빵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했는데,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항상 그 진설해 놓는 12개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진설했다가 그래서 물려낸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떡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얘기하기를
너와 너의 부하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은 이 진설병을 너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진설병을 이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에 바쳐졌던 진설병을 내어준 것, 다윗에게 준 것은요,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고 죄악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 사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죄악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 정황을 볼 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다윗의 진짜 사정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더 이상 다윗을 추궁하지를 않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해달라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도에 어긋난 부탁을 받았지만요,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환난을 만난 어려움에 빠진 다윗을 힘껏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생길에 지쳐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로 이런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비상식량을 얻은 다윗은 또 한 가지 염치 없는 부탁을 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지금 이 병기, 무기를 나에게 있다면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무기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왕의 일이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이라고 또 둘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특수 임무를 받고 파송된 군인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개인 무기 하나 가져오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아히멜렉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리를, 아무런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 성소 안에 옛날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이 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네가 원한다면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제사장이나 성소에 무기가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기에 병기가 있냐고 물어본 것도 워낙 처지가 급하고 아쉬우니까 물어봤던 것이지 진짜 무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기대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골리앗의 칼이라니요. 이 골리앗의 칼은 과거에 다윗이 소년 시절에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랐던 데 썼던 그런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철공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무기는커녕 농기구를 만드는 일조차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은요, 적어도 그 당시에 최고의 품질입니다. 최고의 성능의 무기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이 이제 와서 다윗의 손에 제발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방에 현상수배가 되어서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누가 자신에서 무기를 내어주겠습니까? 설사 다윗이 큰 돈을 건다 한들 이스라엘 어디에서 그런 최고급 외제 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느닷없이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바로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그것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은 바로 다윗을 위해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구하기 힘든 것을 도무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위해 이미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한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일찌감치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죽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칼을 다윗에게 허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주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다니니라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니 다윗의 시기 때문에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 칼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쓸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칼은 다윗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인도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순간 이 골리앗의 칼만큼 다윗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이 칼이야말로 과거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승리의 상징물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순간에 바로 그 칼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칼을 다윗이 손에 드는 순간 다윗은 다급한 도피길에 가장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다윗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시는지 정말 그분의 완벽한 섭리를 통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도망자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진설병을 제공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참으로 적시적소에 골리앗의 칼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고
기억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설병. 다윗에게 주어졌던 진설병.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골리앗의 칼.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떡이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사랑의 떡과 섭리의 검으로 도우시며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던 이 다윗에게 사랑의 떡으로, 또한 섭리의 검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이 사실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